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짓하는 자들이 말하는 자로 오직 삶 얻는 자는 하나님의 너희가 너희가 알지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한방 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본토 밑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것도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운하가 되어 있어서 섬이 됐습니다. 뭐 운하를 섬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운데쯤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이 고린도 항구는 산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하고 또 그렇게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는 도시인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이 여사제들은 신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그런 행동들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인근 바로 옆에 올림포스에는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운동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림픽 경기들이 이제 거기서 정기적으로 열리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와 스포츠 경기, 음주가 뒤섞인 그런 굉장히 부유하지만은 타락한 도시의 하나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AD 50년, 주후 50년 경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마 바울 사도와 서로 잘 통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그런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장기간 머물렀던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린도에 흩어져서 살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자기를 유대교의 배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혹세무민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내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굉장히 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고 이 분파가 분열을 일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아볼로와 베드로도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일정 기간 동안 전하게 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 결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도파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4분 5열 어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끼리 서로 송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아주 만연한 지역이었고 보통 이제 무역을 하고 항구 도시가 우상이 좀 많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직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여사제들이 있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문제, 결혼 문제 또 정말 물질, 돈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풍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올바른 그런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어떤 것이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두 편의 추가로 더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편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본인도 직접 3번씩이나 방문해서 그 자기를 핍박하는 그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3번씩이나 방문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돈이 세상 가치의 중심이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저는 서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권면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봐서 3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바로 옆에 올림포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2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콜로세움, 그런 아주 초대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42.195km 이 코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코스의 고저, 높이가 어떤가, 그리고 이 코스를 가는 동안에 풍향, 바람 세기가 어떻고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는가, 그리고 이 기온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어느 지점에서 스포트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힘을 좀 빼고 어느 지점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달리기 했던 추억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오리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전학을 왔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키는 작은데 굉장히 몸이 빠른 거예요. 발이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100m 달리기를 교회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 형제는, 이 친구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 꼭 3등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유심히 보니까 이 친구는 달릴 때 턱을 치게 들고, 왜 그 허리가 제껴지는 그런 달리는 폼이 있잖아요. 예. 하늘 쳐다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코스를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20m 정도를 달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3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 관련된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일에 인생이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날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이 신앙적
기초고 이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습, 그런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주제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선 제가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삶 가운데서 각기 사람마다 다양한 일,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게 되지만은 모든 일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물질과 물질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끼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공통적으로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워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치료를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런 기본적인 수요들을 채우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의 시행착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면서 아주 대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 아내를 내어줄 뻔한 그런 상황에 맞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 여자를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아브라함이 무사히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두 번째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느냐. 여기서 바울사도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운이 좋다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없지 않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실력의 문제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되게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알려진 그런 통계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해서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관계는 우리가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실력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끝까지 남을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연구하는 것이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KBS의 TV에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하는 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 프로그램을 고대하고 늘 그 프로그램을 함께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먹거리를 이렇게 하는 식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식당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음식의 그 정말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잘 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맛이 없는 음식점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런 정말 의미의 성공은 자기가 종사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전문성을 기르고 신뢰를 얻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인데 전문성을 기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속성과 집중성이 우리가 전문성을 기르는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조아무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밝혀지는데 지능지수 IQ가 138을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친구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138 IQ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서 뭐든지 다 잘하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이 친구는 노트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것으로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고3이 돼서 이제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친구가 서울상대를 갈 것을 아무도 의심치 않았어요. 너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뭐 우리 반에서 항상 1등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등을 하지 않았지만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서울상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해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번에 시험 안 쳤니? 그랬더니 아니야, 난 내년에 해군사관학교를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회사는 이 친구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 해군사관학교는 뭐 전에 국비고 또 이 친구는 몸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래서 얼마든지 머리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 이 친구는 원래 고향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특히 그런 바다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가 돼도 해군사관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학을 결국은 가지 못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친구를 찾아다니더니 어느 때인가부터 소식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 친구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정말 탁월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은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은 별 전망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많은 것을 안타깝게 정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세 번째는 자기절제입니다. 자기절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해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와 시리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리스, 오늘날 동부 유럽, 마케도니아, 옛날에 불가리아, 이쪽 헝가리 이쪽 지역들이죠. 그쪽 동부 유럽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에 기틀을 만들었던 그런 정말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성공은 그의 겸손과 절제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가능한 모든 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 사도의 겸손은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시적으로 써놓은 아름다운 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글이 길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짧게만 그냥 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 내가 누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좋아해는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사랑해는 들으면 눈물이 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정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사랑의 정의를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다,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이 약할 때가 진정으로 강할 때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절제와 겸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랑의 의미, 공의의 의미,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의미의 겸손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갈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자기 절제와 겸손의 그런 인내를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 요소를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한 비전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42.195km를 달리게 되는데 훈련이 없이 연습이 없이 어떻게 42.195km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코스마다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각 풍향과 온도와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경기를 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고 겸손과 절제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도모와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약하고 또 허망하기까지 한가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상생과 생명의 가치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한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 상생이 바로 생명의 가치고 생명의 가치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코로나 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우리가 경험을 우리가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